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기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삶의 어떤 자그마한 부분 하나하나를 본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울 사역의 핵심 가치,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핵심 가치,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 이것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본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람 바울을 따르려고 한다든지 사람 아볼로를 따르려고 한다든지 사람 베드로를 따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추구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함께 추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함께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한글 성경은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누가 그 본을 삼은 대로 행동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note of these who live according to the pattern. 그 패턴, 그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기록해 놓아 보아라. 저 사람이 정말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내가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본인지를 잘 살피고 꼼꼼하게 헤아려 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좋은 분 같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0년도 채 안 된 교회 역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본이 되는가? 정말로 그 본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고 한번 병들기 시작하면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는 썩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고 지금 자기가 속한 곳도 엉망진창인데 거기를 나와서는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본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많은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들이 왜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느냐? 자세히 살펴서 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본됨이 정말 바울이 추구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실한가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열심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삶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온전하게 주를 따르는 본,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의 핵심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침이 멸망이 된대요. 그 마침이 멸망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고 저희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을 여전히 그 안에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마침으로 끝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의심해야 돼? 신앙은 의심해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있고 건강할 때는 참 좋고 기쁘지만 때로는 약하고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또 돌봄을 허락해서 잠시 쉼을 갖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친 영혼이 회복해가지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지만,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는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하래요. 꼼꼼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겁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살피면서 이제 노트를 하겠죠. 김 목사가 오늘 일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구나. 그럼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자세가 명확하구나. 내가 이것을 내 삶에도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심으로 달려나야 되겠다. 이것들을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그 삶의 약점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한때 세상을 풍미했던 여자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분이었는데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또 우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여성 성악가죠. 그런데 마리아 칼라스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 칼라스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배우려고 했어요. 그 결점도. 누구를 좋아하다 보면 결점도 멋있어져요. 누구를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허물이 때로는 너무 멋지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다 십자가에 걸어간 길을 따라가지 못한 채 머무르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사 책을 요즘 좀 읽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느냐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하나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정결해졌느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WCC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 두 가지 이슈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옥중에 갇혔던 성도들이 뭘 요구했느냐,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2달 동안 목회 그만하시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옥중에 갇혔던 성도들이 요구한 바였어요. 그래서 1945년 11월 달에 박형용 목사님이 200명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 신사참배가 옳다고 가결했던 1938년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홍모 목사님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논리가 뭐냐?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나 고생한 건 다 똑같대요. 심지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굴종하고 수모를 겪은 사람이 핍박받고 힘들어서 옥에 있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망간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굴욕감을 주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게 됐어요. 원인이 뭔지 아시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버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교단을 다 떠나서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본질에 있어서 불분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요 194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 두 번이나 모여가지고 우리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한 거 회개합니다. 정식으로 회개했어요.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독일 교회는 더 이상 정부의 어용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매듭을 짓고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교단에 따라서 공과 과가 갈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한경직 목사님, 목회자로서 많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죠. 근데 신학적으로 그분이 정말 올바른 신학에 섰느냐? 두 가지 문제에 다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처음으로 신신학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풍조의 주석책을 만든 사람들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아빙돈 당권 주석이라고. 거기에 참여했죠. WCC로 인해서 교회가 갈리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죠. 목회자로서 성도를 돌보는 일에 참 존경받을 목사님인데 과연 그렇게만 하나님이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상 받을 때 자기는 신사참배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데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지는 WCC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또 역사를 잘 살펴야 될 이유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안에 있을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분과 함께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명예롭게 은퇴했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목회의 영향력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리에 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저의 마침이 뭐예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가 세웠던 모든 영광은 다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반복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고 몸살을 앓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충격이 크고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 때문에 흔들리고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주 앞에 설 때에 왜 또 몸을 입어야 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창조의 원리고 이것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새 몸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몸과 싸워야 돼요. 욕망과 싸워야 돼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 온전히 새 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의 지체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의 검을 붙잡고 이 몸의 욕망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이 잘못 잡히면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신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배영만 씨라고 아는 분. 그분이 건축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자기는 자격도 없고 시험도 잘 못 봤는데 어떻게 그냥 아버지 백으로 자격증이 나왔대요. 그런데 도로건설에서 굴을 파는데요. 측량기사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오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측량했는데 굴을 양쪽에 뚫어서 만나야 되는데요. 굴이 이렇게 안 만났대요. 굴이 중간에서 만나질 않아가지고 갑자기 도로 굴이 거기만 유일하게 가서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가야 되는 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소장 잘리고 자기도 잘리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제대로 측량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바른 본이 서지 않으면 명확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삼은 믿음의 선배가 누구인가? 내가 본을 삼은 믿음의 종이 누구인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계속 우리가 살피고 그 안에서 온전한 방향성을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침이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본으로 세우는가를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본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안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세우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구나 하라고 하는 선한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화평교회에 거룩한 성도로서 명확하게 누구에게나 나는 지향점이 예수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본받는다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길 잃을 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